네, 인과론 신앙, 은혜 신앙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0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목사님께서 욥기 이렇게 이야기를 인용해 주셔서 감사한데,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부자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자식들이나 누가 죄 지었을까봐 미리미리 회개기도도 하고 제사하는. 그런데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볼 때도 훌륭하고 하나님 볼 때도 너무 자랑스러워. 그런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어떤 사탄과 어떤 담합이 있으셔가지고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자녀도 죽고 자신은 병까지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친구들이, 별로 평소에 안 친했던 친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엘리후부터 막 찾아와가지고 인과론적인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즉, 네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니? 위로하러 왔는데 욥을 무지하게 열받게 만들고 있어. 너는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까닭없이 네가 망할 리가 있겠어? 계속 변론을 하는 장면이 욥기 42장 중에 37장까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거 틀렸어 이 녀석들아, 이렇게 안 하시고 38장에 드디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는데 뭐라고 하시냐? 욥의 이야기, 욥의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는 일체 말 안 하고 딱 이 말을 물어보세요. 야, 욥부터 너희들 잘 들어봐. 너희들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온 우주를 창조할 때 너희들 어디 있었냐? 어디 있긴 태어나지도 않았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일체 변론을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 너희들 세상 내가 만들 때 너희들이 있었어? 한마디도 할 수 없죠.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태양을 불러가지고 매일마다 아침을 밝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뭐 저기 산노루가 뭐 새끼를 어떻게 잉태하고 낳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것도 모르죠. 한마디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인과론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옳지 않은 접근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노론소론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인과율, 인과응보라고 하죠. 뭐 권선징악, 뭐 심은 대로 거둔, 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요한복음의 제자들도 9장에 소경된 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때문이요?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소경됐겠죠. 우리는 까닭이 있으니까 이렇게 멀쩡하죠.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인과론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인과론, 이거에 전 세계 모든 사람, 지위가 높건 낮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건 누구나 인과론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아침 9시, 뭐 12시, 오후 3시,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부름을 받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죠? 마지막에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주니까 뭐 원성이 대단했죠. 뭐 이러는 게 어딨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인과론적인,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과론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처럼 인과론 아니야. 그 아이 1시간밖에 안 한 그 친구는 이거 못 받으면 가족이 다 굶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는 게 내 마음이야. 즉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는 더 했는데 왜 안 주냐고 막 불만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맨날 얘기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내 자식, 받을 자격이 있는 공부 잘하는 애, 받을 자격이 있는 착한 사람, 자격 없는 죄인이나 나쁜 인간은 영원히 저주. 이렇게 인과론적 관점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최대 방해 요소가 뭐냐? 인과론이에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으니까 은혜를 주시겠지, 아니면 내가 요즘 너무 형편없으니까 은혜 안 주시겠지,
이게 다 인과론이에요. 이거를 못 깨면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늘상 유대인처럼 내가 뭘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뭘 좀 했으니까 복 주겠지. 완전히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년을 예수를 믿고 해도 인과론으로 예수를 계속 믿는 거예요. 모든 신은 다 인과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과론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거를 여지없이 드러내 줍니다. 이런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그레고리가 쓴, 아마 읽어보시면 계실 텐데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어느 날 닉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요만한 명함을 하나 준 다음에 네가 생각할 때 제일 악한 인간 한 사람을 이름을 쓰고 제일 선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라고 하니까 테레사 수녀님 맨 위에 썼어요. 제일 악한 인간 히틀러. 그래, 좋아, 잘 썼어. 그럼 이번에는 너는 어디쯤 될지 네가 써보라고 하니까 우리랑 비슷한 건데 중간 위쪽에다 이렇게 살짝 썼어요. 맨 위에는 감히 테레사 안 되고 히틀러 같진 않고, 그래서 중간 위에 딱 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00층 되는 그 시카고에는 높은 100층 높이에서, 하나님은 100층 높이에서 바라보는데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명함을 어떻게 하느냐면 1층 바닥에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이 생각하다가 뭐예요? 그럼 히틀러나 마더 테레사가 거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막 흥분해가지고, 왜냐 인간론이잖아요. 이렇게 잘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악한 애랑 비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고 막 따지니까, 미안한데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지하 갱도에 있는 사람이나 저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나 별이 손에 안 닿는 건 똑같다. 그 얘기. 비유를 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간의 의, 인간이 잘해서, 인간이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건 다 이런 시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부분 이렇게만 가르쳐요. 주일학교 아이들 오면 포도 열매, 스티커 하나. 너 암송했어? 너.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처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굳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치명적 실수,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 구원이나 은혜를 준 거겠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있어요. 저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오는데 목사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을 동기부여,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너 공부해야지, 너 새벽기도 나와야지 복 주지. 이건 모두가 인간론의 관점이에요.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복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심하게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가 주일인데 사실은 일요일날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시너지가 있고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이는 거지, 일요일 안 나온다고 성경에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성경에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일주일 내내가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과론적 관점, 내가 그래도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걸 오늘 이 시간을 깬다면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훨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도 끝까지 인과론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평생 피곤한 채 기독교인, 평생 피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야 복을 주니까, 내가 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유대인 애들처럼 그냥 오래 믿을수록 교만해지고 오래 믿을수록, 그 얘기했죠. 한국의 시어머니 제일 안 좋은 1위가 권사님이라고. 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맨장소리야. 오히려 술 한 잔씩 하는 할머니들은, 어머님들은 너 며느리 너무 이쁘다고 예뻐해주죠. 내가 뭘 한 게 있다는 거야. 그걸 못 깨면 여러분 이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엄마, 안 좋은 권사님, 안 좋은 장로님, 안 좋은 목사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인과론 신앙의 무지막지한 폐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깨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냐? 면접 시험도 없이 이방인의 최고의 대사도를 하나님이 픽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죠? 면접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넌 이방인 사도다 이렇게 했어요. 원인이 없어요. 무슨 원인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교회를 해치고 사람들 잡아들이고 스테반 죽는데 막 가평 투표하고 아주 악했는데 어떻게 이방인의 대사도가 될 수 있냐. 아무도 바울을 흉내낼 수 없는 대사도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인과가 있어요? 뭘 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아, 은혜지 절대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대사도 뭐 이방인 사도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은혜만을 강조한 거예요. 바울은 나는 은혜만을 강조한 거다. 여러분, 인과론이 아닌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평생 내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인정욕구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본능적으로 인정을 아주 우리 안에 끌어오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뭔가 원인, 뭔가 조금 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버, 전혀 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는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고 예물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 두 인물,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요 두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존경하고 아주 우러러보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과론이 아닌 은혜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아주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같이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심각한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이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행위가 있기 때문에, 훌륭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미 율법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가 대단했다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완전 잘못 믿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이제 2절과 3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행위 절대 아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자막을 볼게요.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뭘로 의롭게 된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행위가 있어서 의로 여기셨단 말은 일체 없고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아브라함 그렇게 신뢰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한 창세기에 뭐라고 나오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지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는 말이 어디 나와 있냐라고 바르게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님 역시 명쾌하시네요.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동안 몰라서 행위로 의롭다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편하더라고요. 이러고 바로 수정하고 이걸 믿으면 좋은데 아하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절대로 자신들의 믿고 있는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행위 없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어드린 그 믿음 대단하지 않냐? 지난주에 또 말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100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린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또 믿음을 행위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친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과론에 아주 절어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위를 들고 나오다 안 되니까 믿은 행위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또 믿음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또 아니라고 하니까 또 다음번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9절부터 아까 무할례시 할례시 이거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봐라 할례를 받지 않았냐 할례를 받았으니까 의인이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시작하는데 오늘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 믿었으니 의롭게 됐는데 할례를 받은 건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의롭게 됐는데 14년이 지난 뒤에 17장에서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게 시간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가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되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14년 뒤에 의인이 됐다는 표로. 이렇게 예를 들면 희원이가 눈을 번쩍 뜰 것 같아. 결혼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것과 사랑하는데 결혼하는 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야, 사랑 안 해도 결혼하면 다 나중에 정들면 사랑하고 살 수 있어. 이거랑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들의 그 뭔가 잘한 거, 인과, 뭔가 원인이 잘했던 행위들을 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고집쟁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위 안 되니까 믿음의 행위를 붙들고 나오고, 안 되니까 할례를 붙들고 나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례까지 자기들의 훌륭한 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이런 행위, 잘하는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사는 맛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니면 바른 말을 99.9% 해줘야 돼요? 애들은 칭찬을 해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애들 잘하네, 아이고 이쁘네, 우와 너무 잘하네, 이렇게 계속 해줘야죠. 2시간 동안 애들을 가르치는데 한 번밖에 칭찬 안 하면 애들 데모하거나 괴로워서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아이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온 국민이 유치원병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잘했죠, 우리 괜찮죠, 우리 정말 훌륭하죠, 율법 지켰죠, 대단하죠. 그럼 우리 알아줘야죠. 그리고 나중엔 요거를 넘어서 어떻게 되냐, 우리 공로가 대단하니까 이제 구원시켜주세요까지 나오는 아주 무지막지한 실수예요. 왜 안 알아주냐, 왜 안 알아주냐고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그 뭐 아이돌 그룹이 내만 모르고 너무해 하는 거랑 똑같아. 아니 내가 보면 똑같아. 이 노래를 들려줘야 돼.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를 왜 안 알아주냐, 왜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한 거를 이렇게 공로를 이렇게 무참하게 해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미안한데 너희들이 했다고 해주고 싶은데 그걸로는 의의를, 별같은 높은 의의를, 하나님 100층짜리 높이의 의의를 다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신 건데, 그럼 하나님 찬양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왜 우리 인정 안 해주고, 왜 우리 이렇게 우리가 한 걸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왜 우리 특별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갖고 있고 우리 할례를 받은 민족인데 우리 왜 자랑거리를 싹 걷어가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답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은 이런 자랑거리를 모두 빼앗아 가신 예수님을 나중에는 참 험한 일까지 하죠, 예수님께. 이게 무지막지한 위험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오래 다녔는데 내 마음에 뭔가 서운함이 있다. 교회 다니는데 왜 목사님 나 안 알아주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지? 서운함이 오면 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인정의 욕구가 무지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인정을 싹 밟아버려야 돼. 그거 없으면 자꾸 서운해요. 왜 날 못 알아주지? 왜 이게 교회 다니면서 안 알아주지 해서 교회 떠난 사람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한 20년 교회 방황을 한 다음에 교회 다 필요 없어 이런 식까지 나가요. 은혜라는 것쯤을 모르고 내 행위를 왜 몰라주냐? 학교에서 알아줘도, 유치원에서 스티커 붙여줘도 칭찬받든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인과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낭낭하게 읽어줄게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를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시는 일에 뛰어들어서 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세워줄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 쉽고도 명쾌하게 오늘 성경은 옛날 몇십 년 전에 번역해 놓은 거라 어려운데 메시지 성경은 참 명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뛰어드는 거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바로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세워줄 것을 믿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노력한 걸로 수고로 자랑거리로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자랑거리가 생겨야만 살만나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의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우리에게 대대로 저주를 내려라, 그 피값을 물어라, 아주 수천 년 아주 정말 떠돌이 됐죠.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죠. 여러분, 은혜 신앙이 아니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접목이 안 된다면 뭐 설교를 많이 들어야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가지고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혹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물어보지 말고 난 어떻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싹을 그냥 요런 싹은 밟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싹이 터서 자꾸 평생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복 줬을 거야. 하나님 날 이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계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이걸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아주 순탄대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게 되면은 이제 신앙은 그야말로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주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바로 서고 내가 내 힘으로 성중하고 내가 내 힘으로 성화가 돼야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음번 시간이나 그 다음번에 되게 중요하게 다룰게요. 내가 내 노력으로 성화되려고 하는 게, 저는 미안한데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완벽한 성화를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의로워지고 성화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을 못해.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드라마의 다음번에 기대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그 효과를 지금 놓치고 있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는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게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 가치예요. 그래도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화한 사람이야. 그것마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처음에 죄 짓고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 다음에 성화는 그래도 내 노력이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요거는 자세하게 제가 증명을 해내도록 설교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자, 자막 없죠? 요한복음? 예, 없어요. 제가 할게요. 있는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해.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해. 이런 말 일치 안 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역시 또 생뚱맞은 무슨 이상한 대답 같죠. 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진짜 메인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열심히 마르다처럼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요리하는 것도 일인데 아주 액세서리 중에 작은 액세서리고 진짜 메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 인생의 너무 중요한 부분은 아까 지혜의 고백 속에 되게 중요하죠. 내가 뭔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뭔가를 하려는 비전이 막 꿈꾸는 거 중요하죠. 이런 것도 없이 그게 뭐예요? 문해예요?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건 그것이 메인이 되는 순간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 곁다리로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고 은혜 안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까요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순간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더랬죠. 아주 굉장하죠 제가. 이걸 간증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래. 지지리 궁사이고 제가 예수를 2대째 3대째인데 우리 집안이 다 쪽박나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런 사람 간증자를 세우지도 않아.
원래 그런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잘 믿었더니 망하더라. 그게 진짜 간증이다. 원래는.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떼부자 된다? 저기 여의도에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 무슨 뭐 이런 거 무지막지한 번영신학이에요. 그래서 말로가 저렇게 너무너무 슬픈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무한한 세계의 은혜인데 보이는 육적인 물질과 집 산 거, 차 산 거를 간증하기 시작하면 아주 기복 종교. 교회 다니면 복주인데 이건 이렇게 전도하는 건 참 무지막지한 실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놀랍게 직장에서 성공하고 놀랍게 공부로 성공하게 만들 거를 믿어드리는 것이 먼저다. 믿어드리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 내가 성공했어. 만약에 내가 뭔가 상을 받았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도 제가 똑같이 유대인이야. 유대인 애들 왜 이렇게 무식하냐? 네가 유대인인 거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결정적인 말이 나와요. 우리 4절 5절을 읽을게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나오죠.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2017년 알바 시급 얼마인지 아세요? 1시간? 6,470원입니다. 자, 알바를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6,470원 벌려고 막 열심히 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서 사장님이 월급을 줬어요. 그러면 성은이 만곡합니다. 이런 월급을 주시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 받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만극해. 내가 죽어라고 이랬는데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막 억지로 눈 비비며 일어나가지고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알바를 막 한 달 하기로 했는데 하루밖에 못 나갔어. 하루밖에. 근데 뭐 일이 생기고 아파가지고 한 달 내내 못 갔어. 근데 월급을 너 아픈 병원비까지 하라고 두둑하게 챙겨줬어.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완전 봉잡은 거죠. 장난 아니죠. 사실 이런 이야기보다 더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란 비유를 들어야 우리가 확 이해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요건 사실 뒤에 나오죠. 네가 경건하지 않지만 악할지라도 너를 악한데 널 의로워 라고 선포했으면 네 아멘 이렇게 믿는 걸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에 더 연이어서 연타로 뭘 세게 말하냐면 네가 완전 불경건 아니 악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널 의롭다고 말했어. 그러면 그걸 믿어드리는 게 의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내가 노력한 거예요? 수고를 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상식선에서 인과율에 절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은 의의 기준은 의를 만들어 놓으신 선물처럼 믿음으로 받는 거지 네 노력은 어림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일을 하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공로에 막 이렇게 자랑해 하는 맛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맛이 쏠쏠하단 말이에요. 내가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고 바리새인들은 그랬다고. 실제로 옷도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주 멋있게 신부가 이렇게 드레스 입듯이 천천히 걸어다니고 우아하게 기도하고 말도 천천히 지훈이 형제님 완전 늦게 해가지고 막 미치게 아주. 그래서 청중들이 다 존경했어요. 그 당시는 그 맛이 쏠쏠한 거예요. 너는 이미 상 받았다. 요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걸 다 지들이 봐. 그 맛이 쏠쏠한 거야. 율법을 해가지고 고난도 받고 하루 몇 걸음도 안 가고 엘리베이터도 다 빨간불 다 넣어서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거든요. 걔들은. 근데 실제예요. 생선도 가시를 바르면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생선도 다 발라진 거 뭐 이런. 아주 유치해서 어쩔 줄 모르게 다 이렇게 살아요. 왜? 이 맛이 괜찮단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 아니라 이런 거. 요거 맛에. 불쌍하죠. 그래서 나중엔 어떤 식으로까지 되냐?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율법을 지켜줬으면 뭔가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자꾸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지켜줬으니 하나님 또 구원해 주이 뭐 이렇게 소식이 없으시죠 하나님?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버리는. 근데 은혜는 어떻게 하죠? 정말 나 같은 걸 구원해 주다니 이 태도와 이 정도 내가 율법 지켜주고 착한 일 했으면 뭔가 나와줘야 될 텐데 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을.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그 은혜의 보좌를 이방인에게 옮겨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원래도 이방인이었고 원래도 지옥에 땔감인 게 우리였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드는 자와 율법 가지고 자기 자랑하면서 나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 자기 자랑, 인정의 욕구를 평생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머리가 한국 다음으로 좋다고 하던가 아니면 한국과 비슷하게 좋다고 하죠. 한국도 유대인하고 변줄만 해요. 머리는 좋으니까. 그래서 치명적 문제가 있어요. 이 두 민족은. 특히 유대인들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노벨상은 뭐 웬만하면 다 유대인이 받아요. 실제로 유대인 출신들이 다 노벨상은 많이 받습니다. 뭐 스티븐 스필버그부터 다 이런 친구들 다 유대계예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게 인간의 현주소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벨상을 지들이 다 타고 있잖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퀴즈 드릴게요. 만약에 노벨상을 막 한 트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 그 노벨상 한 트럭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노벨상 탄 민족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좋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똑똑해요. 우리가 어머나 똑똑해. 우리가 대단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듯 받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벨상을 트럭으로 가져와도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의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런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안 하고 예배를 안 하겠어요? 환장하는 거죠, 하나님께. 로마서 4장 한 장에 많이 사용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따라해볼까요?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가 여겨지다, 인정하다 그런 뜻인데 바울은 이 4장 한 장에만 로기조마이, 인정하다, 부여되다 이런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요. 3, 4, 5, 6, 9, 10, 11, 22, 23, 24 10번이나 계속해서 여겨지다. 진짜인지 여러분 눈으로 3절에 보면 의로 여겨진 바 4절에 보수로 여겨지나니 5절에 여기시나니 6절에 여기심을 정말 계속 나와요. 9절, 10절, 11절 똑같아요. 22, 23, 24 똑같아요. 계속 여기신다는 단어. 아니 어떤 글을 쓰는데 좀 새로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학 장르상 이렇게 반복하는 건 너무 지루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로기조마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이 한 장에 계속 반복해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왜?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인이고 악한데 내가 너희들 이제부터 의인으로 선포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거를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게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데, 즉 원인, 우리가 잘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을 너희는 의인이야 라고 의인의 자격을 부여했어요. 우리가 이제 의인이에요. 믿으면 난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팽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주 너무 무지막지한 죄인이라 너는 영원한 죄에 선포하느라고
유죄 판결을 받고 죄수석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다 입혀줬어요. 그 죄인에게. 영원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그 깨끗한 의의 옷을 아주 빛나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장이 돼가지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너무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신다는 이야기.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의의 선물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지막 예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존경하는 인물이죠.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 밧세바와 동침을 하죠.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장의 손에 죽도록 비열하게 해가지고 전쟁에 치열한데 죽게 하고 다 빠지라고 한 다음에 그 적의 손에 비극처럼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범죄, 완전 범죄가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 범죄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갑니다. 아주 너무 피폐해지고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고 너무 괴롭습니다. 시편 32편에 죄책감이 얼마나 심한지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도 별로 재미없고 뭐 어떤 소식, 어떤 괜찮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에 행복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왜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아주 많은 사람들이 SNS, 뭐 페이북, 인스타, 카스 같은 여러 가지 SNS에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올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페이북이나 여러 가지 카스에, 인스타에 자기의 오늘은 나의 꾀죄죄한 모습을 올리는 날 하고 완전 화장도 안 하고 민낯으로 막 이렇게 너무 완전히 아주 내가 봐도 힘들어 우악하고 막 토가 나오려는 얼굴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늘 뭐 이럴 때도 있어야지 인간적이지 이러면서 막 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실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레알 민낯 공개 없어요. 왜일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지 힘든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올려야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한 모습을 설정하고 음식 찍고 어쩌고 저쩌고 더 피곤해. 더 피곤해가지고 더 열받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악순환이에요. 가능하면 그냥 진짜 행복하게 사세요. 진짜 맛있는 걸 그냥 맛있게 드시고 진짜 좋은 여행을 여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의 평강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이런 건 다 쇼지 진짜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지 이제 나오는데 뭐 만약에 언제였을까요? 골리앗과 싸웠을 때 승리했을 때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아니면 정말 왕이 됐을 때 13년 동안 도망다니다 왕이 됐어요. 이제 17살에 도망다니다가 30살이 돼서 겨우 왕이 됐다고요. 기뻤겠죠. 그리고 또 아내를 6명이나 얻었어요. 욕심쟁이야. 많아. 기뻤겠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너무 무한 행복. 골리앗 물리친 게 계속 행복하고 계속 왕 된 게 행복하고 아내 6명 계속 지겹네. 이런 말이 나왔겠죠. 진짜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2편 5절을 한번 자막 읽어볼까요? 정말 자기에게 진짜 행복한. 자, 이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자기가 여름 가물에 말라가는 것을 다 피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회개한 후에 행복의 은혜를 1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기쁨으로 외쳐라. 새 번역엔 기뻐 환호하여 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 집회 가서 할렐루야 하듯 그렇게 너무 행복했다. 야 진짜 죄를 용서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지 환호하고 외치고 기뻐 외쳤다는 거예요. 사죄,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가요?
이런 은혜, 이 기쁨이 막 넘치나요? 아유, 옛날에 한 번쯤 기뻐했죠. 지금은 뭐 영. 그럼 이거 뭔가 수정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옛날에 언제 그때 한번 기뻤었는데 추억을 울겨먹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지금, ing, 현재 진행형이지 옛날에 좋았더라, 왕년에 나도 청년의 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지금 나는 앞으로나 좋아질 겁니다. 제가 취업하면요, 결혼하면요, 뭐하면 어느 세월에 주님 오셔 너 결혼도 못할 수도 있어. 이거는 복음이 아니네요. 하나님 안에 지금 예수님 안에 그 사죄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게 신앙이지, 이 다음에 뭐 이런 신앙이 있다면 이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율 신앙. 인과율 신앙이 내 행위와 선행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의 그 신앙이 내 인과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게 인과론적 행위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 때문에 승리하고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지, 내 행위와 심지어는 아까 고백한 대로 감정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정립을 못해요. 그냥 감정이 멜랑콜리해지면 요즘 뭐 하나님은 뭐 안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멜랑콜리해질 수 있어. 내 감정 비가 쫙 오고 뭐 날씨가 짙고 그러면 괜히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괜찮아, 짜증 날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내 감정은 지금 짜증이 왕짜증이지만 여전히 난 하나님이 사랑받고 있는 은혜의 자녀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 한마디.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여러분을 지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상태가 좋으면 복 받고 상태가 나쁘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가고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주체가 된 신앙은 평생 피곤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된 신앙은 평생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체가 되실래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래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할 거냐, 내 감정과 내 상태, 내가 여러 가지 외적 조건으로 내 신앙을 붙들려고 하면 평생 피곤하고, 하나님, 감정은 뭐 이렇든 아니면 실제로 내가 일했는데 뭐 일도 안 됐고 뭐 사업도 못했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니까, 심지어 뭐 욥처럼 내 자녀들을 다 거둬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끝까지. 친구들이 와서 인과론 때문에 열받아서 그렇게 된 건데, 혼자 있었으면 욥이 잘 이겨냈을 텐데. 여러분, 나중에 욥에게 세상에 그렇게 예쁜 딸이 없다고 그렇게 딸과 아들을 또 열을 낳네. 뭐 원망했던 아내는 떠났으니 새로운 아내를 만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상태를 내 주체가 돼서 신앙생활하면 평생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신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걸 믿으면 넉넉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앙이 필요해요. 난 몇 년 교회 다녔는데 이건 절대 앞으로는 이제 사라져야 되고, 여러분, 누가복음의 큰아들처럼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놓으세요 아버지, 이렇게 막 따지는 신앙생활인지, 둘째 아들처럼 진짜 나 같은 걸 이렇게 다시 받아주니 아버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지. 그 세리와 창기들은 더하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네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영혼들을 예뻐했냐고요. 우리 안에 혹시 큰아들처럼 막 너무 당당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없는지. 여러분, 포도원에 5시에 1시간밖에 일하는 그 5시에 온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존재지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막 하나님 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힘드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분을 너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갔었니? 이거 물어보신다니까요. 할 말이 없죠. 무슨 우리가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막 함부로 막 따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어요. 나는 힘들지만 견딜 힘도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어요. 이런 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쉽게 원망하지 마세요. 혹시 만에 하나 내가 목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장로 권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3대째인데 4대째인데 내가 방언까지 하네? 오호라 난 은사까지 있네? 전도를 또 기가 막히게 하네? 요런 거 어떤 거든지 들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들고 나오는 순간 나는 큰아들 신앙. 순간 하나님 앞에 유대인처럼 자랑거리 공로 신앙, 인과론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나 같은 거에게 이렇게 은혜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도 예배 오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늘상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이들아 범사에 다시 할게요. 여긴 같이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완전 감사라를 넣어야 돼요. 그냥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감사하세요. 뭐 어떤 일이 지원아 이런 것도 완전 이거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해. 모든 일이 완전 감사하다. 이런 완전 감사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있는 순간 마귀가 갖고 논다니까요. 그러니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고 심하기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지를 다 연결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거리, 인정욕구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인정욕구 그게 좀 넘치다 보니 우리 이름 좀 내자 하늘에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막지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아주 겸손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오늘도 뭐 안 줄까봐 억지로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인과론으로 나아가고 자꾸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유대인들 손가락질할 게 없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은혜 붙드는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